예,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받으신 그 강의안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 4장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번 주간 이제 나누는 말씀, 이제 말씀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어제 저희들이 살폈던 이제 3장 말씀, 이제 3장 말씀은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1천 번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기뻐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찾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셔야, 너는 내게 구해라. 정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듣는 마음, 그리고 듣고 이렇게 선과 악,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선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뿌리쳐야 될 행동은 악이죠. 그래서 성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제 그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이제 그가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참 너무 이렇게 기뻐하셔서 이제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이 지혜와 관련되는 것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참 부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솔로몬의 간구 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이, 압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나왔던 사건, 두 명의 이제 창기죠. 두 명의 창기였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참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이 문제를 왕에게 이제 가져왔을 때,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나?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처럼 잘 듣게 되죠. 그 두 창기인데 그 창기였던 여인들, 가장 밑바닥의 여인들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여인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을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올바르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두 사람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렇게 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 왕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정말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 주는 역할, 이제 이것이 참 지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시편 72편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텐데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그 삶이 이 시편 72편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력, 이제 결국 지혜죠,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결국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정의롭고 또한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바른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는 정의롭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자비로운,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지혜를 이제 솔로몬이 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우리가 이 4장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Q라고 해서 질문이죠, 질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은 어떤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가, 어떤 나라를 그가 세우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지혜는 4장에서 평화와 그리고 영광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제 평화,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롭고 그리고 또 자비로운 지혜를 그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이제 낮은 여인들을 잘 이렇게 재판해 잘 재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워가는데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새로운 조직 체계를 정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왕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새로운 조직, 이 조직을 잘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소위 중앙조직입니다. 중앙조직, 왕궁의 고위 신하들, 왕궁의 고위 신하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언급을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강의 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 20절부터 20장 23절부터 26절, 이거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때 중앙 조직, 그러니까 왕궁의 고위 신하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겹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겹치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도 그 어떤 고위에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고위직에 오른 인물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교체된 인물이 있습니다. 교체된 인물.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 누구냐? 사독의 가족들입니다. 사독의 이제 아들들. 그리고 이제 버나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용이 되게 됩니다. 아주 이렇게 중용이 되죠. 여러분, 이제 사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제가 이게 사독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하나가 나단입니다. 나단.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나단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조금 표현을 이제 사독,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의 아들들이 아주 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나냐죠, 버나냐. 여러분, 사독, 그리고 나단,
그리고 버나냐,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을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단,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제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나단의 아들들입니다. 나단의 아들들, 나단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버나냐, 그리고 사독, 이 분들이 이제 중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절까지 7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은 결국 무엇인고 하면 이제 지방 조직입니다. 지방 조직. 이제 12지역을 관장하는 사람들, 그 관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12지역을 이제 잘 관장하는 지방 조직을 든든히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든든히 세우게 되고, 그래서 누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7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막에 27절과 28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 어떤 지방 조직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자막을 한번 보시죠. 이 지방 관장들, 이제 12지역을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12지파들이잖아요. 지파들. 그런데 이 어떤 12지파의 이름과 여기 등장하는 12지역을 맡아서 관할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적인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12지파, 이것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아마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지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더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12지파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지방관장들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한 달씩 이제 솔로몬 왕과 그리고 그 왕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음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강의안을 한번 잘 보시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왕궁의 고위 신하들이고, 그리고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이제 지방 조직입니다. 12지역 관장들을 이렇게 잘 세워서 이제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번을 한번 보시면, 메모를 해 놓은 것 보시면, 이제 결국 이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무엇을 이렇게 했느냐? 왕실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 그러니까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확보합니다. 충분한 재원들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충분한 재원들을 확보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는 이제 소위 국가 체계를 그가 구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왕실 운영을 위해서 국가가 돌아가려면 필요한 뭐 재정이라든가 모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재원들을 확보하면서도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는 거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이제 국가 조직과 체계를 이제 솔로몬이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앞으로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내용과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조직을 잘 정비를 했어요. 조직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6일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 무엇을 하셨죠?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궁창을 만듭니다. 궁창. 하늘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이제 하늘을 만드셔야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아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죠. 이 궁창 아래의 물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구분을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소위 질서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질서, 빛과 어두움, 그리고 궁창 위와 아래, 그리고 궁창 아래의 세상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늘을 채우시고 바다를 채우시고 그리고 육지를 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하실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먼저 빛과 어두움 그리고 질서를 창조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일로 하면 조직을 먼저 잘 정비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들을 채우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아마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무슨 조직이든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려면 뭘 해야 되나? 조직의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원만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활동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 조직의 통제 속에 안 들어오셔요. 조직을 무시하는 것이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운영할 때도 항상 저는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창조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빛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기 자리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조직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느냐? 우리 농사 지을 때 보면 관계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 있잖아요. 수로. 여러분 수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와버리면 한쪽은 홍수가 납니다. 한쪽은 어떻게 되면 물이 없습니다. 충분한 물이 주어지는데도 관계 수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홍수가 나고 한쪽은 물이 부족해. 그런데 이제 수로가 잘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땅에 골고루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쪽도 너무 부하지 않고 다른 쪽도 모자람이 없이 모두가 다 가장 적당한 그 어떤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무엇이냐? 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간에 이런 완전한 조직은 없죠. 그 조직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야 되지만 그 조직에 있는 분이시라면 그 조직을 이렇게 잘 존중해 줘야 된다는. 솔로몬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 새로운 조직,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잘 이제 정비하고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틀을 짜놓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20절을 보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4장은 앞으로 이제 9장부터 10장에 나오는 후반부에 솔로몬 생에 있어서 후반부의 전성시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9장과 10장에 나타날 그 솔로몬의 후반기 전성기가 나와요. 그때 이 목록이 거의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거의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정말 이제 둘 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각 4장과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솔로몬의 그 부요함과 지혜를 묘사하는데 유사한 것도 있지만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나? 한쪽은 여러분 백성들과 솔로몬 자신이 더 살아나는 방향으로 갈 때 그 전성기의 모습과 몰락을 향해 갈 때 전성기의 모습을 기술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4장은 가장 이상적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시대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5장 4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조직이 정비가 됐습니다. 조직이 정비가 되니까 20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같이 정말 많아졌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어머님, 저희들이 뭐 어떤 나라를 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우리 어릴 때 막 인구 밀도 1등 있잖아요. 정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어떤 인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풍족하다,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이고 사는 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아마 좀 후자 쪽 인상이 강한데 지금 솔로몬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결국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앞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을 때 백성들은 첫 번째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무엇을 하시느냐? 먹고 마시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된 게 무엇이냐?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기쁨, 백성들의 풍성함과 기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 백성들을 섬기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숫자는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9장과 10장에 솔로몬이 몰락의 방향으로 섰을 때 무엇이 사라지나? 이 표현이 사라집니다. 이 표현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솔로몬 시대 커진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 그 강은 어딘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데 강. 유프라데 강부터 그리고 애굽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유프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오늘날 이제 뭐 터키라든가 이 소아시아 쪽이죠. 북쪽입니다. 북쪽 경계입니다. 유프라데 강부터 그 다음에 애굽 지경까지.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어디였느냐? 바로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말 이렇게 다 되찾았던 때가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그래서 두 번째 언급을 합니다. 그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어떤 경계들을 이제 솔로몬이 다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쭉 기록이 됩니다. 밀가루는 얼마고, 23절에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는 20마리, 뭐 양은 100마리,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23절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연구했는 거 보면, 이 어떤 음식은 어느 정도 먹일 수 있는 거냐? 왕실 부양 인원이 14,000명에서 32,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왕의 하루 식사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14,000, 최소 14,000명에서 최대 한 32,000명 정도까지 먹일 수 있는 그런 식사 양을 솔로몬이 이렇게 하루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왕의 식탁이 풍성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중앙 조직과 12지방 조직이 잘 정비가 되어서 압제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 이 왕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공급했기 때문에 이제 왕실의 그 식탁은 정말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성. 그런 다음 이제 24절을 보시죠. 24절은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솔로몬은 한마디로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 이 어떤 다윗은 피를 흘렸잖아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삶은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런데 24절에 바로 그게 등장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부터 쭉 이래 북쪽에서부터 정말 블레셋은 서쪽, 그리고 또 애굽은 밑에 남쪽, 이런 어떤 왕들을 다 다스렸다는 것. 다스려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과 대조적이죠.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읽어보시면 계속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언제나 전쟁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삶 속에 싸워서 이겼더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이냐? 바로 평화를 누렸다는 거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그 큰 나라를 이루고 또 주변의 어떤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 평화.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떤 25절, 이 25절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왜 어느 중국도 그렇고 예를 들면 태평성대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5절이 뭔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공식과 같은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이 유다는 남쪽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여러분 이 단은 이스라엘 북쪽,
도시, 최북단의 도시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걸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백두에서 한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정말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솔로몬 통치 아래에서 각기,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만약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자기, 우리 같으면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적합한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더라.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어떤 지방도 소외되지 않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집과 일터를 가지면서 평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백성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먹고 마시고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어떤 참 그 경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어떤 영향력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왕의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의 나라들과 솔로몬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렸죠. 그래서 이 평화 속에, 풍요함 속에 바로 모든 백성들이 각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한번 미가서 4장 4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이제 이 미가서 4장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그 하나님 성전이 있는 산이 우뚝 솟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이제 모든 열방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자라고 하면 그 결과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각각의 칼과 창을 이제는 건설적인 쟁기로 그로 바꾸게 될 때 각 사람은 포도나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면 무엇을 회복하게 될 것이냐? 각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앉아있게 되는 이 어떤 시대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도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 앞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를 이렇게 통해서 이 촛대가, 금촛대가 빛나는 거죠. 이 촛대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바로 성령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정말 빛나게 해 주실 때,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시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날에 너희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분의 다스림과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음껏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취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만 부자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자기 나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고 서로를 초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9장과 10장 후기 솔로몬의 전성시대, 그 풍성함을 묘사할 때는 무엇이 없나요? 무엇이 사라지냐면 백성이 사라져버려요. 백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떡칠을 하느냐? 금으로 떡칠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금으로 모든 게 떡칠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혜택을 누리느냐? 왕만 혜택을 누려요. 왕과 그가 있었던 왕궁의 모든 그릇, 그리고 왕이 앉는 자리, 그리고 또 그가 사용하는 그릇, 모든 게 무엇으로 덮이느냐? 금으로 다 덮여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지나? 백성들이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두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풍요롭고 한 사람만 기뻐합니다. 누구만? 왕만 기뻐하고 왕만 그 풍성함을 독점하게 돼, 독점. 자, 이제 솔로몬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9절부터 보시죠.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나타내었지만 이제 하나 정말 시한폭탄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다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그리고 말 외양간이 4만이다. 4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10장 26절부터 29절에도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할 텐데 이 말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말과 병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병거의 말 외양간 4만이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표현, 10장에 표현될 때는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거의 말 외양간,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12,000명.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생애를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자막의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한번 뒤추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솔로몬의 생애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들한테 왜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잘 되면,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겨도 쉽게 눈 감아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어떤 솔로몬의 생애의 미래 방향,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왕도입니다. 왕도, 왕의 길.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건 왕도입니다. 왕도. 이거는 어떤 말인가 하면 리더십들이, 모든 리더십들이 항상 읽어야 되는 말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리더십인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 빼고 16절에 하나님이 많이 두어서 안 될 것을 3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병마, 말입니다. 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첫 번째 말입니다. 말. 그리고 그 말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이제 10장에 가면 이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다가 솔로몬 나중에 무엇 하나 말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소위 무기 중개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오가게 돼. 이 16절 말씀을 정면적으로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또 많이 두어서 안 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안 돼. 이거는 이제 11장부터 나타나는 말 그대로 핵폭탄이죠. 핵폭탄.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샀지 마라. 이거는 이제 10장에 말씀드렸죠. 10장에 가면 솔로몬을 기록할 때 모든 게 금으로 떡칠을 하게 돼. 금을 많이 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솔로몬은 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그가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언제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덮어주셔요. 그래서 결과물이 29절부터 보시죠. 29절부터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소위 말해서 말을 많이 두는 이런 어떤 부족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정말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그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죠. 30절과 31절은 결국 30절과 31절을 요약을 하면 고대 근동의 어떤 현인들보다도 솔로몬이 지혜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31절에 언급되는 사람은 당대 지식인으로, 당대 지혜자로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분들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알려졌던 사람들보다도 바로 솔로몬은 더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리게 되고, 그리고 32절부터 시작을 해서 34절까지는 내용물입니다. 먼저는 주변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했다. 그리고 내용물 자문을 3000가지를 이야기하고 노래는 1005편을 짓고, 그리고 33절을 보시죠. 33절 초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우설초까지 그래 만물 박사였다는 거예요. 식물도 그리고 동물들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능통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슨, 여러분들이 잠언을 보시면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많은 짐승들도 나오고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풍성한 지혜의 내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이냐? 34절 보시죠. 34절. 그래서 결과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이유가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나,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나,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을 때 어떻겠습니까? 백성을 잘 섬기는 올바르고 정말 의롭고 자비로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을 때 여러분 조직을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향력들, 그 영향력들을 마음껏 이제 누리게 됩니다.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평화로워지죠. 백성들, 주변 나라와 평화로워집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그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누리게 된다. 저는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 또 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터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참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 소망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말씀을 듣고 정말 함께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을 섬기게 되면 그것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을 한번 보시죠. 이 결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했나? 야, 그날에는 남방, 좀 있으면 다음에 살필 남방 여왕, 시바 여왕, 스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한테 왔는데 너희는 뭐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도 그 백성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질 않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교회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누구와 의논하시면 좋으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도 그분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이런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지막 표현, 여러분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시한폭탄을 제거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쌓아두지 않도록,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말은 결국 뭐가 되느냐?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져야 할 것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시한폭탄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는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이 주셨던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와 그리고 제가 섬기는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 평화와 그리고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